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지난 10수주 동안 설교 말씀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본문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해설을 통해서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종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참 궁금하죠. 사람마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고 또 싫어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덕담이기도 하고 칭찬이기도 한 말인데 내가 들을 때는 또 싫은 말도 있습니다. 제 여동생 둘 중에 하나가 얼굴이 이렇게 좀 하얗고 화사한 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쁘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 동생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이 보시고서 야, 너는 꽃에 비유한다면 활짝 핀 장미 같아. 그러면은 제 동생은 그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얼굴 크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를 가지면은 어떤 좋은 말도 이게 칭찬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나 그것까지 살펴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칭찬하고도 욕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칭찬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좋은 평가죠. 사람이 누구를 평가할 때 나쁜 점,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하면 비판이 되고요.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좋은 점, 선하고 아름다운 점을 들춰내어서 말하면 이제 칭찬이 되죠. 그래서 평가는 칭찬과 비판으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예수님 때문에 안심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내가 살아온 것을 또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그래서 또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즈음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서 안장되는 거기까지 이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결코 나쁜 평가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의 근거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요.
7절에 보면은 17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뭐 앞서서 그 조상들 살았던 그 횟수에 비하면 적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오래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전해주고 있죠. 근데 8절에 보면 세번역에는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개역개정에는 나이가 높고, 우리가 나이가 높다라는 표현도 가끔 하죠. 연세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본문의 단어들을 잘 보면 나이가 높고라는 표현 속에 원어로 토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말을 한마디 딱 넣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아주 잘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단어 그대로 문자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영어로는 He died in good old age. 그러니까 살 만큼 잘 살고 죽었다. 뭐 좋은 나이로 죽었다. 또는 뭐 조금 더 상징한다면 좋은 인생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브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은 그 브라이언 일병이 마지막에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많은 그 동료들 또 상관들이 묻힌 그 무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죠. I have a good life.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았다. 근데 자기가 자기 때문에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 덕분에 내가 좋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봤을 때 이 나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백발이라는 말도 들어가요. 쓸 수 있습니다. 노령을 뜻하는 백발.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토부와 이 백발을 합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좋은, 멋진 백발의 모습으로 생명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지는 것, 뭐, 이렇게 싫으니까 염색하시는 거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백발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과 이 백발이라는 말을 합쳤을 때 그 좋은 백발의 노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백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는 그 의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토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유익하다, 유쾌하다, 또는 명사로는 번영, 복지, 이익, 뭐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500번이 넘게 쓰이는 이 말을 잘 보면 한 번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때가 없어요. 좋다, 또 선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좋으시다 할 때 하나님 토브 이렇게, 그리고 또 율법은 선하다 할 때 율법은 토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용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 토브라는 말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또 기분 좋게도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이것은 제가 토부 중창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꼭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좋은 멋진 백발의 모습으로라는 이 부사구를 이제 삽입함으로써 표현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의 삶을 칭찬하고 있다.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일생을 통해서 뭐 잘한 게 뭐냐? 그것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오늘 25장, 이제 앞선 25장 그 우리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포함이 되죠. 잘한 것이 있습니다. 잘한 것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이후에 이제 첩을 두어서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그렇게 참기가 어려웠어? 노년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족이, 부족이 이렇게 커져야,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두기 위해서 이제 첩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첩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미래를 생각해서 한 몫씩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아들 이삭과는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동방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아들들을 아쉽게 해주지 않으면서도 이삭이 자기 장자권을 잘 지키게 해주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유독 그 장자권을 지켜주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펼쳐지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게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안 이상 이삭을 온전히 잘 지켜줘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런 그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이런 식으로라도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25장 9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그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이제 어머니 묘소가 있는 그곳이죠. 안장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를 향해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안장해 드린다라는 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적대시 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들을 잘 다스려 놨어요. 화목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권리는 권리대로 딱 구별했고요. 이삭의 장자권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아들들에게도 잘 해주었어요.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구속 역사에 누가 되는 일은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든지 가정적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복하며 하나님 뜻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행동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은 개인적, 가정적인 차원의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잘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동참하는 삶으로서 자기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서도 참된 그리고 건강한 영적인 자긍심을 못 갖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앙을 갖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복한다라는 그것이 2차적이고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다면 내가 좀 번듯하게 보기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초점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자긍심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신앙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항상 내게 주어진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또 더 넓게 확장하면 공동체적이고 또 직장에서의 일, 또 개인습일 사회에서의 일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알고 행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자긍심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퍼블릭스 직원에게 맞아 내가 이 낯선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 사회를 위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정말 이 개인습일을 따뜻하게 만드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인사 한마디 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얻는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것에는 이런 이 말씀을 배경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처음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처음 불러내신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중간마다도 좀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경이 되는 본문들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간략하게 복습하면 4가지의 타락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사건, 불순종의 죄. 두 번째로는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죄. 세 번째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한 그죠? 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장에 나오죠. 바벨탑을 높이 쌓음으로써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죄. 이 4가지의 타락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앞선 3가지 사건, 아담과 하와, 가인, 그리고 노아 시대의 타락,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회복하시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불러들이셨고 다시 회복시키셨고 가인은 떠나버렸지만 그죠? 가인은 이제 나간 자식이 됐지만 셋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을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을 불러내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다 흩으신 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인류를 누구를 통해서 다시 모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가. 그죠?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목적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으시기도 하고 또 모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흩으심과 모으심,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그를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수많은 그 후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실 바로 그런 원대한 계획을 이제 세우셨던 것이죠.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동행과 교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혹가다 생각날 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또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요청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로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친밀한 동행과 교제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치명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에덴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덴을 거하셨어요. 그리고 거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와 항상 함께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일을 회복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 때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함께 이제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합격 점수를 받은 거예요.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주제로 한 그 영화 어떤 영화에 보면 제가 제목은 기억하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텐트 안에 장막 안에서 막 누구랑 얘기를 해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텐트 안을 이렇게 거닐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또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로 회복된 모습, 이것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그리셨던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림이다. 바로 그 그림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지키고 주변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이 소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아바드와 샤마르의 삶. 가꾸고 지키는 삶. 나의 삶을 가꾸고 지키고 관계를 가꾸고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가꾸고 지키고, 또 우리 사회를 가꾸고 지키고, 꼭 나의 손길이 갈 수가 없는 곳이라면 내 마음으로라도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바드와 샤마르의 그 아담의 소명을 우리는 똑같이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것을 실패한 적이 많았어요. 그죠? 과오도 있었고요. 실수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뜻을 안 이상 그 가정의 아들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가꾸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쓴 모습이 엿보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이구나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시게 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삶을 가꾸고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잘 드러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부여받은 그런 본분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적 자질입니다. 내적 자질 하면 제가 그냥 평소에 또 많이 말씀드렸던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 교통하는 관계성, 그리고 또 좋은 안목, 그죠? 우리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지혜와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앞서서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내적 자질로서 하나님을 찾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종종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딱 맞는 그런 그 우리의 열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더불어서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 신뢰한다라는 것은 잘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가 신뢰가 아니고요.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선용하시고 주님의 뜻에 활용하실 것을 믿습니다가 신뢰입니다. 아시겠죠? 꼭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을 신뢰한다는 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결과이든 우리에게 나쁘게 보이는 결과이든 하나님이 선용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신뢰하는 과정, 신뢰를 얻게 되면 내게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급한 마음이 떠나버려요. 제가 평생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자면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천성적으로 저는 그걸 갖고 태어났다고 많은 한의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항상 바빴습니다. 걸음걸이도 빠르고 또 말도 빨리 정확하게 잘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 조급함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면서부터인지 조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직도 조급해요. 그런데 조급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판한다는 건 나쁜 점을 잘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쁜 점이 보이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나쁜 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여도 그 비판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내 주장대로 해야 이게 빨리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주장대로 하자고 그렇게 막 들이밀지 않을 수 있는 또 큰 마음이 생깁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신다. 그분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 사용하신다. 라고 믿으면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내적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는 나의 주변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적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두 다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요.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이루어내는 삶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거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나서도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해? 신앙을 갖고 나서도 나 왜 성품은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럼 나를 잘 봐주실까? 불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겁이 나요. 때로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용감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몰아쳐 왔기 때문에 신앙의 타이틀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시고 얼마나 나에게 관대하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이 성품들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을 갖고서도 내가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그 목적 의식을 갖고 나의 주변과 나의 직장과 나의 공동체를 가꾸고 지키고 섬기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을 필요 없습니다. 자, 쇼케이스에다가 물건을 진열하는데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많은 생산품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쇼케이스에다 갖다 놓고 이런 생산품을 이거 보고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건 뭡니까? 사기죠, 사기. 그죠? 똑같은 제품을 내놔야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건 그럼 뭐예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튀어나오고 월등하게 잘난 우수한 자질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은데 그렇게 했던 것을 주님께서 지금 후하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요즘 일주일이 어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오늘날을 평가하실 때는 어제까지의 일을 셈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랑을 진수를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잘 이렇게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좋고 멋진 그 백발을 가지고 죽음의 문을 열었죠. 저는 죽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죽음의 문을 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는 좋다.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쁨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지키고 가꾸고 맡기고 하는 그 일을 한 것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여 낳은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일을 펼치실 때 아브라함부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징검다리의 이제 첫 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그죠?
우리가 누구나 다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속한 직장과 교회 정도의 그 반경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곳이에요. 작은 영역입니다. 점과 같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정말 자기 가족의 반경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 100년 동안.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 사람 먹고 살기 바빴고요. 우환이 닥치면 도망도 다녔고요. 피신도 갔고, 시험을 받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의 소유자로서 그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서 얼마나 주님의 역사에 귀한 인물로 여겨주시고 또 귀한 인물로의 역할을 잘 사용해 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나의 인생도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주신 나의 주변의 삶을 가꾸고 지키며 섬길 때 주님의 역사에 정말 귀한 인물로 남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증거가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복음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그 유업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생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백발의 모습으로 죽음의 문을 열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고 또 우리와 조건이 다르지 않고 또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또한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자녀들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유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약속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